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한 날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왕으로 오셨구나. 우리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는가. 그리고 제자들도 야, 이제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면 우리는 한 자리 해먹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겉옷을 지려받고 가달라고 펴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비록 타셨지만 그 나귀 새끼 위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들의 환영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나 마가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누가는 기록했어요. 즉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성전에 들렸다가 나오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는 신앙의 삶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의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성전에서의 탐욕을 품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유대인의 여러 분파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지가 뭔데 성전을 청소한다 그러고 뭐 다 없고 그런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렇게 그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이어지고 그 셋째 날에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넷째 날 목요일이죠. 밤새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놔두고 혼자 홀로 같이 가서 제자들은 그 밑에 있게 하고 홀로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기도하러 가시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목요일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금요일 날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의 첫 입성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한 주간을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수요일 셋째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이죠.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설교는 헌금을 내는 과부를 칭찬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가 인식했던 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체의 잘못을 비판했어요. 그 장면이 바로 3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휘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휘장에서 본자리와 산채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견 받는 것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앞에 또 36절,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메시아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내 주라고 일컬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보다 이전에 계신 메시아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하고 그렇게 호칭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오히려 노마를 누르고 지배자가 되는,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왕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에 말끝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다윗은 그를 주라고 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의 자손 앞으로 저 위에 오실 분을 위해서 미리 주라고 했냐? 그게 아니다. 이전에 계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대감,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때와 같은 나라를 강력한 왕이자 정치가 민족적 서름을 한을 풀어주는 해결사, 이걸 원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 야, 시베리아네요. 그렇게 거기에는 죄인에 대한 구원은 없고 오직 현세의 정치와 권력과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에서 막 한 자리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그런데 눈이 멀어서 세속에 현혹되어가지고 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감춰져 있어, 신자들이 다.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죄와 구원,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의롭고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개념보다는 성공하면 그게 축복이야. 그게 은혜야. 그거잖아요. 불의를 행해도 돈을 벌면 돼. 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세상이 요란해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요. 믿음의 가치관이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경제만 잘하면 돼. 사람을 죽이건 멀건 다 경제만 세우면 최고의 대통령이야.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동상까지 세워. 왜? 살렸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가, 이런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게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직 왕, 권력을 가진 왕, 오시래요. 그런 왕을 바라고 기대했어요. 그런 왕이 안 되니까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왕으로서,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서 스스로 입성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기관들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논쟁을 하시고 비판하시고, 또 그들이 랍비가 되어서 또 율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긴 옥수수를 누리고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척하는 그것들에 대한 책망을, 사람들에게 문 안 받게 절하고, 저 사람 높은 사람인가 봐, 이런 눈으로 시선 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했던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교만의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섬기고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지적하시고, 원래 의식하는 자라는 말은 연극하는 자라는, 연극 배우라는 원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연기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연기하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다 하잖아요. 그 연기 아무것도 아니, 자기 삶은 아니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신자들이 신자 연기를 하는 거지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보실 때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보면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자들은, 의식하는 자들. 진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책망하고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라, 가짜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은 낮아지는 거죠. 자꾸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어거스틴은 종교의 덕목 중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건 하필이면 왜 나귀도 아니고 새끼예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평화의 왕으로,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바울은 사람과 같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스스로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습으로 종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메시아도 아닌 그들은 얼마나 높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연극 배우들이 화려한 미사 요구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가져왔나, 이걸 다 체크하고 그 마음에 그 헌금의 탐욕스러움을 집중시켜서 오늘 수입이 얼마 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들은 과부의 40절 시작.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부의 두렵돈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연극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피해의 대표적인 예가 과부의 두렵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과부의 눈물의 두렵돈이라고 그러니까 눈물 나잖아요, 과부가. 요즘처럼 뭐 물류센터에 가서 알바 나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과부는 당신은 일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니까 과부의 두렵, 헌금 종료주일날 웬 헌금 얘기냐고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디다만,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하시는 4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읽은 과부의 두렵던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의 두렵던 사건이 나온 거예요. 헌금을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과부에 두렵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헌신이다. 헌금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당신들도 이렇게 헌금을 해. 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헌금할 때도 중심을 보고, 사람 눈치를 보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또 목사를 먹어 살리려면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 그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셔. 목사가 굶어 죽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갖다가 사람들 내가 안 내면 또 교회에서 나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내가 체면상 이래가지고 헌금하는 건 절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안 받쳐진 아무리 많은 헌금을 주님은 그걸 헌금이라고 보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헌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을 떠난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진정한 예물은 적고 많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담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과부가 그 구차한 처지에 들였던 두렵도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심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빈피반 중에 드렸으니 온전하게 헌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두렙돈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전반적인 교회, 전반적인 기독교 사회,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진정성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에 있는 헌금함 반대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던 것이죠. 제자들도 쫙 있는 거죠. 그거 본 거예요, 앉아서. 딱 보셨는데, 헌금함이 1번 함부터, 유대 그 전승에 보면 1번 함부터 13번 함까지 있습니다. 1번 함은 쉽게 말하면 다 유대인의 돈이 다 동전인데, 1번 함은 많이 넣는 사람, 또 화폐 가치가 높은 단위, 이런 단위의 1번 함, 2번 함, 3번, 13번은 제일 꼬렙입니다. 여러분, 1렙돈, 2렙돈, 8렙돈, 한 아사리온 같은 걸 넣는 돈이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디 있냐? 1번 함, 2번 함, 이 정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헌금함이 나팔관처럼 생겨서 이렇게 헌금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전을 딱 넣으면 떡 떨어지면서 똑 떨어집니다. 하나 똑 떨어지면 헌금 조그맣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두둑 쏟아지잖아요. 오, 복 받을 종이야. 그래 가서 서기관들이 기도해 줍니다. 축복 주시라, 소원을 들어주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당시의 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받아야지. 보고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헌금이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중심은 없어요. 경쟁이죠. 사람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기도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뭐 금패물 막 이런 거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서 가서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고 어이 헌금 많이 했네. 이리 오세요. 축복하고 기도해 줘. 그게 당시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의 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는 헌금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두렙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쳐다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면서 헌금의 진정성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건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든 것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어떤 헌금 집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형식화되고 점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그들의 수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돈이 많이 헌금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머리를 굴렸겠죠. 옛날 부흥사들이 와서 일어나서 헌금 얼마 다 적어, 건축은 얼마 다 적도록 그렇게 한 거 똑같은 겁니다. 남 다 이러는데 앉아서 그렇게 뭐하죠. 그래가지고는 약정해가지고 5년 동안에 뭐 매덕을 낸다 이렇게 적어내놓고 말이지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이제 못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고 이랬던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사들은 어떤 부흥사가 유명하냐, 헌금을 많이 얼마나 걷느냐, 그 부흥사가 유명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운영되는 교육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의 마지막 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까지도 그렇게 털어가는 도적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도 삼키는 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비판하신 거예요. 두 렙돈이면 오늘날 돈 계산하면 3,000원 정도의 액수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바치라는 헌신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활비밖에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구제비를 지출했던 걸 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괜찮아. 다 살만하고 다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도 못해요. 과부는요, 어디 가서 노동도 못합니다. 집에서 품삯이나 하고 바느질이나 하고 뭐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도.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아쉬우면 겪어봐서 알겠지. 아쉬운 분은 아시죠. 한 푼이 아쉽잖아요. 진짜 그건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짜내도록 하는 고열을 짜내고 있는 그 심각한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남편이 없는 과부들에게 서기관들이 남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성전에 바치면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